사사기 제 21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 21장 23절에서 25절. 사사기 제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몇 차례 말씀을 전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사기서를 우리가 이제 또 통독도 하고 그러면서 사사기를 지나왔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민족도 중요하고 백성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통치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제 이루시길 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가 돼서 이제 400년 만에 60만 대군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몇만 명이 됐어요? 60만 명. 우리 장흥이 몇 명이에요? 3만 됩니까? 60, 예? 3만 5천? 예. 한 60만이니까 장흥이 한 20배는 되겠죠. 하여튼 60만의 대군에 드디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까지 차지하게 됩니까? 사사기에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정말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다 점령이 돼서 이제 땅까지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백성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가 만들었어요? 땅도 차지하게 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땅을 다스릴 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 그러니까 백성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땅만 있어도 안 되고 백성과 땅이 다 있어도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나라를 다스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 말씀에 사사기의 결론에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나중에는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적군이 민족이 쳐들어오면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적인 대리자 사사를 보내서 통치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떠나게 되고, 결국 이제 사사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사기의 끝에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게 뭐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제가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자, 룻기는 결국 사사기에서 왕이 필요하다. 결국 이렇게 사사시대 때 엉망이 된 것은 뭐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룻기는 드디어, 룻기가 기록된 진짜 목적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잘 봉양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은요, 룻기의 진짜 목적은 사사시대에 왕이 필요했는데 그 왕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오는 거죠? 다윗 왕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룻의, 나오미와 룻의 이제 증손자로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룻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야,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결국 뭐냐면 이게 이제 룻을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 보아스와 만나서 이제 낳게 된 것이 결국 와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뭐죠? 왕이죠. 진짜 왕. 이스라엘의 참 정말 존경받는 왕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참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땅과 좋은 환경을 주셔서 아무런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된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죠. 지금 환경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왔죠. 그러나 이 모든 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그들이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뭐 부모 공경 안 한 자고, 무정한 자고, 배약한 자고, 다 그게 뭐냐?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사사에 있는 그 사사시대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됐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왕이에요. 왕. 아멘. 왕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는 마음대로 흔들려버려요. 마음대로 흔들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이요 사람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어. 그래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처가 없어져. 물가를 이렇게 돌아다니 거처가 없어서 나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 정리가 됐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센 7귀신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 집에 지금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잖아. 통치자가 없어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통치자가 없으니까 귀신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귀신이 나갔다가 마음대로 들어가도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강한 자가 그 사람을 결박하여 내쫓고 그 집을 차지한다. 강한 자가 악한 자를 뭐라고요? 약한 자를 결박하여 내쫓은 다음에 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왕으로 거하셔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악한 것들이 쫓아나가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거처를 삼으셔야 된다. 그래야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냥 다 열심히 청소도 했어요. 깨끗하게 정리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됐어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은 17장, 사사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아주 웃긴 일을 합니다. 미가라는 사람, 사사기 17장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드라빔을 갖다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사사기 19장 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첩을 막 가지고요.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어요. 레인이 첩을 맞이해가지고 또 이제 첩이 다른 남자 만나서 가니까 막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서, 베냐민 기브아에서 또 아주 그냥 그 여인이 죽잖아요. 처참하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인을 막 12종류를 또 잘라가지고 막 다 12지파에 보내고 그래. 온 또 이스라엘이 막 40만 명이 베냐민 지파와 한 지파와 싸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없어지고 또 40만 명 중에 4만 명은 죽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다윗 왕 때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임금과 구주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임금과 구주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통치하는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후서 13.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구로 계시는 거죠?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아멘. 그럼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게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모든 게 다 혼돈스러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가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자, 우리의 빛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신 한 우주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혼돈된 이 모든 것에 누가 오셨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세상 말이 다 맞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짜 진리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의 뜻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제 직장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 의사가 뭐 특별한 병을 잡아내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나날이 몸은 연약해져 가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또 어떤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다 진찰을 해보더니 이거 제가 고칠 수가 있는데 제가 약을 하루에 3첩을 드릴 테니까 꼭 이 약을 드십시오. 어디 약속하겠습니까? 그랬대. 기간을 상당히 긴 기간을 정하고 약을 3첩을 주겠으니까 날마다 복용하시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약 3첩 중에 그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시죠? 시편 23편이에요. 하루에 3번씩 시편 4번씩.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하루에 4번씩 꼭 읽으시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외라 그러면 너무 제가 좀 잘못하는 거죠?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령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걸 계속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배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계속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다시 외우고 있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그릇 같은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어떤 것들이 그냥 확 와장창 문을 내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유스러워졌어요. 잠도 자고 편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누가 왔어요? 그의 인생에 목자가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인생에 누가 왔다고요?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목자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마음 안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든 염려와 슬픔과 모든 것에서 고난당하던 그 사람 안에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자기 인생의 왕이 오신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자가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진짜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왕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사시대에 땅도 구하고 백성이 많아도 통치자가 없으니까 나라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당장 여러분의 좋은 환경, 직장,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돈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좀 고난스러워도 행복하고, 아멘,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항상 누구를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버리고 주님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진짜 지혜로운 삶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없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주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체험을 못 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거는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바라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지난 밤에 그렇게 고기 많이 잡고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물질 다 해가지고 아침에 다 씻었는데 또 가가지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을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내 삶에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체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약해지는 건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멘. 모셨으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야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세운 머리 짚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